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3년 전 오늘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날인데 그날 새벽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이 6.25 전쟁은 정말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이 가난했던 나라가 그나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는 이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로 가는 길가에 기름집을 하던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항상 학교를 가고 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늘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18번지라고 그러죠.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너는 어째 옛날 노래만 부르냐 이제 우리가 놀리곤 했는데요. 그 노래만 부르면 굉장히 진지해지고 표정을 잡고 감정을 넣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이 노래는 사실 이 6.25 전쟁의 비극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묘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가사만 봐도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얼마나 컸는지 그 참상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전쟁 때문에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피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전쟁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결성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는 이 연합군의 전력이 워낙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 군대는 이 연합군에 비해서 전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자, 지금부터 너희들 먹을 건 먹지 마라. 이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전폐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자.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자신도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그의 부친인 아사왕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아사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유다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어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위기가 됐든 형통한 일이 됐든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병이 위독한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만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에서 온 백성들에게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가 6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작한 12절은 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에 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표현한 말이 바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할 그 당시에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군인의 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항공기는 북한이 226대고 우리는 22대였습니다. 해군 함정은 북한이 110척인데 우리는 36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탱크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그 탱크가 242대였는데 남한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요, 1월 달에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은 저 남한과 대만을 자기 그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발표입니다. 얼마나 불리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3년을 버티며 휴전을 이룬 것만 해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뒤에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준 이 모습은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아프면 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련을 만나면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기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전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자세를 요약한 말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현실 앞에만 서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른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모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마저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에 흐른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슬픔, 고통을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했습니다. 왕으로서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연합군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일, 두려운 일 있을 때,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앞두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적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갈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끄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잠깐 호흡을 멈추고 한 템포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멈춰야 할지, 아니면 맞서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정말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위험할 때 위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힘이 돼 주시겠다는 것이고 외로울 때는 친구가 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강력한 연합군을 다 진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쟁은 멈췄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는 더 강력해졌고 시대의 풍조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간교한 그런 공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탁하고 거친 이 세대의 물결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